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사야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무엇을 맹세하셨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도와 뜻입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뜻을 정하시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25절에 보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18만 5천 그러한 이 대군이 하룻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다 쳐서 이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시리아를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이 신하인 랍사게를 남유다에 보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시라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정면 도전하는 이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18장 35절에 보면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아시리아 왕이 인간 주제, 피조물 주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인간의 권세가, 나라의 권세가 아무리 위대한들 그건 일장춘몽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이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내가 짓밟아 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의 교만은요, 하늘을 찔렀고 인류의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제국 중에 하나가 아시리아입니다. 로마나 헬라나 이런 나라들은 이 항복을 하게 되면 항복한 사람들을 다 관용 정책으로 이렇게 다 살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귀족이나 왕들의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턱에다가 이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끌고 가다가 줄을 당겨서 턱을 들면 이 창으로 이 눈을 찔러 죽이는 그런 벽화들이 아시리아에 그러한 다 남아 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그 아시리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다 재앙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겠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는 이 BC 609년에 역사의 흔적에서 찾아볼 수 없게 다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600년 전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인 하나, 여자 선생님 하나가 일본 국회에 가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건 사람이 그러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일본 땅으로 건너가서 외친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고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939년 4월 24일 국회에 외친 이 말이 1945년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 당시에 박관준 장로나 안희숙 여사가 원자폭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일본이란 제국이 침몰할 거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명령이고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을 완전히 망하게 하십니다. 이 안희숙 여사의 이 이야기가 영어로 미국에 또 유럽 기독교 그러한 나라에 퍼지게 되니까 이 안희숙 여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미국의 어떤 이 할머니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집을 다 팔아서 복음 전하는 데 써달라고 그러고 안희숙 여사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미국에서 활동하다 다시 한국으로 와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십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존재는요, 이 힘 있는 나라, 재물 있는 나라, 뭐 기술력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고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이 박관준 장로와 안희숙 여사가 활동할 때 이 조선 땅을 통제하고 통치하는 것은 일본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역사를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일본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 선포하며 사는 사람. 오늘날 대한민국, 세계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우주를 통치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안이 열리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주관자이신가?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신이에요. 다른 신은 다 거짓신이고 우상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만이 참신이에요.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뒤를 도는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이, 어떤 그러한 이 종교의 그러한 이 신이 자기 외에는 신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환란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 명령하였노라. 로마의 신들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하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신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인간이 만든 신은요, 모든 우주 만물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제우스는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고 포세이돈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고 바카스는 이 술을 다스리는 신. 그러니까 로마의 신들은요, 한 영역을 담당하는 그러한 부분적인 통치, 그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 정도의 그런 통치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아시리아가 18만 5천 대군으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히스기야도 이집트의 애굽의 도움에 이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어려움 당하면 명나라에, 큰 나라에 도움을 청하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만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가 자기 힘으로 18만 5천, 그 당시에 세계 가장 강력한 잔인한 아시리아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집트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나 우리나 똑같아요. 이 대한민국, 이 전 세계 유일한 분단 이 나라인 이 남한을 지킬 수 있는 거는요, 물론 강대 국가의 그러한 정치나 이런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야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겠다고 작정하시면요, 세계 어떤 나라도 이 민족을 건질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요, 이 민족은 영원히 지켜지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마천 세계로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사명 감당하면요, 우리 마천 세계로 교인들 때문이라도 이 민족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제일 의지하는 게 뭐냐?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눈에 보이는 인맥이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광풍 앞에서, 죽음의 쓰나미 앞에서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생겨진 것으로는요,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사야 2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무엇을 후히 주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좀 부유해지고 재물이 많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정말 가난하고 천막 짓고 그렇게 살 때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교회가 부유해지고 그러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전부 우상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 우상은 내 자신이에요. 자기를 의지하고 삽니다. 자기 지혜에 의지하고 살아요. 잠언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시면요, 나를 무너뜨릴 세력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 의지하고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55번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재물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성취하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이란 존재에 들어오면은요, 절대로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하늘의 비가 땅을 적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비는 땅의 적심을 통해서 땅에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약동하게 하고 생명을 창조하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이렇게 성숙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꼭 닮은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헛되이 끝나는 게 없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말이요, 그냥 헛되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이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가장 잘 경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돈을 잘 경영하고 또 내 관계도 잘 경영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경영하고 계획해야 될 것이 입술입니다. 말을 잘 경영할 줄 알아야 돼요. 잠언 13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맹수들은 정글에서 살아서 정글이 집이에요. 새들은 공중, 하늘이 집이에요. 물고기들은 이 바다나 강이 집이에요. 거기서 물고기가 만들어지고 이 맹수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런 눈에 보이는 물이나 그러한 하늘이라는 공간에서 지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이라는 집에서 만들어지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말이라는 집에서 형성되어지고 말이라는 집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언어가 존재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하는 대로 사람이 만들어지고 말하는 대로 사람이 지어지니까 내가 제일 유의해야 될 것이 바로 언어, 이 말의 경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자면, 노란 글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 말을 통해서 창조하고 말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말을 반드시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의 경영을 이루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 절망적인 말을 하면서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 보셨나요?
말이 거친 삶을 살면서 부드러운 인생 누리는 사람 보셨나요? 더러운 말로 가득하면서 거룩한 삶 사는 사람 보셨나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인생 사는 사람 보셨나요? 입만 열면 비방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거 보셨나요? 사람은요, 입술의 열매로 복을 누리는 거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영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담는 존재가 인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 앞에서 입술을, 말을 정말 조심하며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마지막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 혀의 경영을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우주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입술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잘 경영하고 사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함께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하도록 하는 전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머리 위에 귀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린 사랑하는 딸 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